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일어나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아멘. 마태복음은 8장부터 이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 사역,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사역,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다른 어떤 사역보다도 아주 자세히 그리고 다양한 사건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을 바라볼 때 육체의 치유만을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되겠지요. 육체의 사역은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전 인격적인 치유를 예수님께서는 목표로 하셨습니다. 관계적 또한 치유도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를 통해서 베드로의 장모는 어떻게 전 인격적인 그런 치유를 받았는지, 또 어떻게 관계적 회복을 이루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이 8장은 베드로 장모의 치유 사건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 바로 앞에 세 가지 치유 사건이 쭉 한꺼번에 나열이 됩니다. 첫 번째 치유는 나병 환자에 대한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로마 백부장의 종 하인의 그 병이 치유되는 사건이 두 번째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돼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그의 장모가 마침 있었는데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 장모를 치유하는 사건, 이렇게 세 개가 연달아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세 치유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이 환자들이 육체의 질병만을 치유한 것이 아니고 전 인격적인 치유가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전 인격적인 치유에 우리를 내어 맡기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순한 육체적 치유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의 치유, 그럼으로써 전 인격적 치유,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심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이 나와 있는 베드로 장모의 치유 사건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지요.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베드로가 결혼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이 결혼을 했는지 어땠는지, 그들이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가족관계에 대한 기록은 베드로가 결혼했다는 사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우편과 좌편에 자기 아들들을 세워달라고 얘기한 것을 통해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기록된 것, 이게 두 가지 외에는 성경에 제자들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전혀 서술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필요한 것들 외에는 기록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죠. 세상의 기록과는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소설가들은 하나의 이야기를 서술에 나올 때 아주 상세하게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 이외의 것은 불필요한 것들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질 않죠. 그래서 어쨌든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난 후 베드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도 하시고 좀 쉬시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장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장모가 베드로 집에 있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어떤 점이냐면, 당시 사회, 유대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는 아버지 또는 남편 아니면 아들, 이렇게 남자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였었지요. 그래서 유대 당시 사회의 여자는 아버지도 없고 만약에 남편도 없고 또 아들도 없다라고 하면은 참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베드로 아내의 엄마이겠죠, 어머니겠죠. 그 베드로의 장모는 지금 자기 집에 있지 않고 지금 베드로의 집에 있습니다. 사위 집에 지금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일시적으로 방문한 것인지, 방문했다가 병이 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장모의 남편도 없고 또 아들도 없어서 베드로에게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그런 빈궁한 처지였기 때문에 여기에 거하는 것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장모가 어찌되었든 자연스러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낼 수가 있지요. 어찌되었든 사위 집에 있으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병까지 들었으니 이 장모의 처지는 어떻겠습니까? 아주 좌불안서 힘든 그런 환경 속에 지금 있었겠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장모를 보시고 그 장모에게 손을 대시고 열병을 떠나가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여자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시중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한 표현이지요. 예수님의 치유를 받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시중 들므로써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그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과 아마 별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텐데, 이제 예수님의 치유를 받고 나서 이 장모는 예수님의 시중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그 공동체, 아직 신약적 의미의 교회가 형성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끄시는 공동체, 오늘날의 의미로는 교회겠지요.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예수님께 시중을 들은 그런 존재로서 지금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육체적 질병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변화를 예수님께서는 목표로 하시고 또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십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런 전 인격적이고 관계적 회복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예수님의 배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초청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예사롭지 않은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 시중을 들므로써 장모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제 초청을 받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안으로 치유하심으로써 초청을 하셨으니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장모는 또 얼마나 잘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나가는 베드로의 장모가 되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육신의 그 치유만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도 본문에 앞서 두 가지 치유 사역이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는 나병 환자의 치유, 또 하나는 로마 백부장의 그 종의 하인의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도 과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라고 하는 그 사람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과연 그 나병 환자를 전 인격적으로 변화시키시고 또 관계적 회복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나병 환자가 살아가게 하셨는지 어땠는지 우리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8장 1절에 나와 있죠. 산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마태복음의 구조상 그렇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전하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육신의 나병의 치료를 지금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너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또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였을까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그 의도가 우리가 의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당시 나병은 부정한 병이었죠.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전염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을 해서 부정한 것은 그 유대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단절시키는 것이 그들의 사회 종교적 관습이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나병이 걸리면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고 단절되므로써 나병 환자는 단순히 육체적 질병으로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분리됨으로써 아주 극심한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처지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의 소외감을 예수님께서는 잘 아셨기 때문에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즉 무슨 소리냐면 당시 나병 환자는 제사장의 확인을 거쳐서 다시 공동체에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사장의 권한으로 이 사람은 부정하다, 이 사람은 이제 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육체적 질병이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다시 그 공동체로 자신이 몸담았던 사회 속으로 다시 들어가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럼으로써 이 사람이 느끼고 있었던 그 소외감을 떨쳐버리고 다시 전 인격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나병 환자에게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육체적 질병만 치유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신 것이 아니고 어서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이제 정하다라는 판단을 받아서 이제 내가 살던 그 마을로, 그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 다시 소외감을 느끼지 말고 그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가거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단순히 육체적 질병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사람들과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인격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는 의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조금만 더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이 살았던 옛 마을로 돌아간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을 공동체로의 복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 나병 환자는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는 초청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공동체 가운데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시중 들음으로써 참가하게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나병 환자가 자신이 살던 마을로 다시 복귀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가운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끄셨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는 사건이죠. 아주 여러 가지 흥미로운 점들이 많은 사건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간청하지요. 자기 하인이 병에 걸렸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케이 하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로마 백부장의 집으로 예수님께서는 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때 로마 이 백부장의 대답이 아주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은 나을 것입니다. 나도 로마의 군인으로서 상관이 있고 또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부하들에게 오라오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것을 제가 직업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종이 나을 수 있도록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은 나을 것입니다 하면서 완곡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로마 백부장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하시면서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가장 극찬하시는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연달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쪽에서 서쪽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베푸는 잔치에 참여할 것인데 그럼으로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하늘 잔치에 참가할 것인데 이 나라 사람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로마 백부장이 그 잔치에 참여하여서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진정한 잔치의 초청자가 누군지 참가자가 누군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인가에 대한 판정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혈통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아브라함과 또 전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신들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늘나라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베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베푸는 그 잔치에 자신들은 당연히 참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마음에 지금 천천병력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희들은 참여하지 못하고 당시 유대인들이 정말 무시하고 했던 그 이방인 로마 군인이 그 잔치에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십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런 혈통이나 어떤 육체적인 어떤 증거로서 그 후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된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물론 백부장이 치유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백부장의 하인이 치유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초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 백부장은 이방인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가 단순히 몸의 치유 그리고 영혼의 치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초청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많은 치유를 받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치유받지 못할 환경만으로 세상이 놓여있지 않죠. 우리에게는 고난도 있을 것이고 지금 또 고난을 겪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상실의 아픔을 겪을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또 죽음으로써 이별을 겪기도 할 것입니다. 또 사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닥칠 수도 있으며 또한 질병이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치유받아야 되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치유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들을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런 육체적 또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왜 이 어려움을 이렇게 은혜로 해결해 주셨는가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께서 펼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또한 친구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는 예비하신 거라고 한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치유 사역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진정한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읽어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치유 사건 뒤에 있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의 초대에 우리가 삶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은 하나님 나라로의 초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우리가 사랑의 섬김으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그사랑교회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것임을, 또한 닥쳤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그저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 고난을 해결하시고, 또한 그 고난의 해결받는 가운데 우리가 치유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저희가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하나님 나라로의 초청임을 저희가 믿고 그 초청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네.